이번 주 우리 호산나 유치부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은 성령 인도받은 마게도냐의 첫 열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중에 1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로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할 때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그런 랩런트 썸이시여야 해요. 자, 옛날에는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을 때는 이렇게 달이 떠서 크기가 점점 달라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은 5일이겠구나. 아니야, 오늘은 12일이 되겠구나. 15일이구나. 이렇게 이런 달이 기준이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그리고 시계가 없으니까 지금이 몇 시쯤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달이 기준이 되고 해가 기준이 되는 그런 시간과 날짜의 기준을 만들어서 살 때가 있었어요. 자, 오늘 이 왜 기준을 얘기하는지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의 기준이 말씀에 있어야 된다고 해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신 이 바울과 신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을 하는 바울과 실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바울이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와서 2차로 나갈 때 누구랑 다퉜어요? 바나바랑 다퉜지요? 바나바랑 싸웠어. 왜냐하면 어떤 것이 더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일일까?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아니야, 데리고 가자, 말자, 이렇게 싸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더 넓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같이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지난번에 세워놨던 제자들을 만나서 더 복음을 굳건히 세워주고, 복음을 더 정확하게 말해주고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복음이 너무너무 잘 전해지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복음이 안 전해지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무슨 일일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이 잠자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 중에,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 하면서 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 이때 바울 목사님은 아니야, 난 그래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래.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바로 성령 인도구나 하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 맞아요. 마게도냐로 출발했어요. 자, 이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도 함께 갔어요. 가서 바울이 마게도냐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거기는 회당이 없대요. 왜?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데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 10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할까 하고 기도처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강가에 앉아 있는 여자들을 발견하고 목사님이 여자들 만났으니까 뭐 했을까요? 복음 전했겠지요.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여자들은 다 가고 한 사람이 남아 있었어. 누가 남아 있었을까? 바로 루디아라는 여자가 남아 있었어요. 이 여자가 아까 요절 말씀에 주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루디아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같이 가요,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갔어요. 가서 봤더니 어떤 집이었냐면 이렇게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런 산업인이었어요. 이런 장사를 한 사람, 이 자주색 옷은 왕이나 왕의 식구들이나 아주 높은 사람들 상위 3%만 이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엄청 비싼 옷이에요. 그런데 이 옷을 파는 사람이니까 루디아는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를 딱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루디아는 자기네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복음을 듣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날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시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렇게 군인들이 있었어. 이 군인들은 어떤 군인들이냐면 로마에서 군인으로 있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제대하세요. 군인 끝 하세요. 하고서 군인 끝난 사람들이야. 나이가 많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마게도냐로 보내서 이제 당신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서 이 마게도냐 지역을 잘 다스리세요 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마게도냐 이 지역은 빌립보 지역은 이 군인들이 다스리고 있어서 규칙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잘 정리되고 규칙을 잘 지키면서 지냈던 지역이었는데 바울 목사님이 가고부터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야.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웅성웅성하고 막 시끄러웠어.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지 또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 더 듣고 싶어요 하면서 막 따라다니지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 가서 막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따라다니지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시끄럽게 하는 사람, 저 사람 잡아와. 그래갖고 바울 목사님이 잡아갔어요. 그리고 동네 한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옷을 벗기고 거기서 이렇게 무서운 채찍으로 바울 목사님을 마구마구 때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저 지하 3층, 지하 1층, 지하 2층, 저 지하 3층 맨 밑에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두면 선생님 같으면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복음 전한 거밖에 없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거밖에 없는데 날 왜 감옥에 가둬요? 할 텐데 바울 목사님은 감옥에 그냥 간 거예요. 봐봐 여기 손에도 이렇게 쇠사슬이 묶여 있고 다리도 묶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불평 불만한 게 아니고 뭐 했어요? 찬양을 했대요. 그 찬양도 조그만 소리로 한 게 아니고 큰 소리로 찬양을 했대요. 그래갖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아우 시끄러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들은 게 아니고 말씀해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죄수들이 더 귀를 쫑긋 세우고 이게 찬양이구나 하면서 들었대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감옥이 막 흔들리고 여기 묶여있던 쇠사슬이 다 풀리고 발도 풀리고 감옥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감옥을 지키는 대장, 간수장이 감옥 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큰일 났어. 내가 붙잡히면 내가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자기 배를 찌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바울 목사님이 네 몸을 상하지 마. 너 죽지 마. 우리가 안 도망갔어. 우리 다 지금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바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울 목사님이 저 밖에 있을 때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볼 때 바울 목사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물론이고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도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울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네 식구들 모두 다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가는 건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예요? 간수장, 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만약에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가기 전에 나 로마 시민권 있거든. 나를 함부로 하지 마. 이러고 만약에 다 보여줬더라면 감옥에 가진 않았겠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한데 하나님의 목적지는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신 이유가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지가 어딜까요? 우리 지금 유치부 랩런트들의 목적지는 237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랩런트로,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이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바울 목사님이 처음에는 내 중심으로 내가 아시아에 가서 아시아에서 제자들을 굳건히 세우고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해야지 하고 갔는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만 복음 전하려고 했던 바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내 목적지가 아니야. 내 목적지는 여기 마게도냐야 하면서 마게도냐로 부르시고 처음에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감춰두셨던 루디아라는 산업인을 제자를 만나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도 세우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이 되니까 복음이 더 멀리까지 전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였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행복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나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길이 막히면 전환점이야. 내가 살아가면서 길이 막힌 것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야.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아시아에서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너의 목적지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는 너가 가야 할 곳, 저 마게도냐야 하면서 바꾸어서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목적지, 간수장이 복음을 듣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길 속에 이렇게 짜증나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더 많은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친구들이 이렇게 나랑 안 놀아줘서 속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나랑 안 놀아주는 친구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나랑 안 놀아주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들이, 복음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기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언약의 여정의 기준은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야 하면서 언약을 딱 붙잡고 갈 수 있는 우리 랩런트 되기 바랄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예배가 행복하지 않아요.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기준이 딱 바뀌고 나면 예배가 너무 행복해. 기다려져. 난 아침에 일어나서 정시 예배해야지. 난 그 시간이 행복해. 잠자기 전에 정시 예배해야지. 나는 그 시간이 참 좋아.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거 너무 행복해. 할 수 있어요. 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행복한 랩런트가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린 신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서밋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난 서밋이야. 그래서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내 기준이 그리스도인 랩런트들은 이 서밋 타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랩런트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다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지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지인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기 위해서 5천 종족에게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날마다 서밋타임을 갖는 거예요. 이 축복의 주인공들 한 주간도 승리하기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목적지인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